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디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또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렇게 주 앞에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과거에 묶여있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성도님들 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부어주실 뿐 아니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로 믿음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물질과 그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물질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물질로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드려지는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일어나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17페이지, 21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의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무엇에 격분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한 도로에서 한 금발 소녀가 가슴에는 파란 통을 갖고 또 이 선글라스 분홍색 안경을 끼고 또 옷은 트레이닝 복을 입으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두리번 거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돈을 건네주면 재빨리 가서 그 돈을 가져오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 소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해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러한 사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여자아이로 변장한 원숭이가 길거리에서 사람에게 구걸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주인에게 학대로 길들여져서 목에는 쇠사슬을 묶고 돈벌이를 하는 그야말로 원숭이, 어린 아이, 가면을 쓴 원숭이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시면서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기가 막힌 글들을 봤습니다. 이거는 부모님들이 보면 조금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하신 일들일 것입니다. 증산댁이라는 어떤 산골의 할머니가 하루는 전화를 받습니다. 생전 전화도 하지 않는 아들 며느리가 전화를 해서 서울로 올라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증산댁 할머니는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습니다. 다시는 가지 않겠노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다시 가야 되는 그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해피는 매일 목욕을 시켜야 하고, 해피 식사는 노화 방지에 영향이 좋은 음식을 먹여야 되고, 하루에 한 번씩은 산책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해피는 다름 아닌 개입니다. 어머니, 이 해피는 보통 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가 잘 돌봐야 된다고, 그런 며느리 아들은 여행을 떠나거나 해외여행을 갑니다. 어쩌다가 어미에게 용돈 10만 원을 보내주는 것을 벌벌 떠면서 이분의 표현에 개새끼가 뭐라고, 고기를 먹이고 양고기를 먹이고 그렇다고 한탄을 하는 이러한 글들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개를 좋아하시는 분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또 여러분, 최근에 4일, 5일 전에 제가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바로 이 민간 단체, 코리아 민간 단체라는 그 단체들이 각 나라의 도시에 소녀상을 만드는 작업들을 거행을 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자금을 모으고 미국에도 있고 또 독일의 베를린에 특별히 이번에 기고가 되었는데, 그 글을 보니까 다름 아닌 일본 이 정부가 개입을 해서 베를린 시에게 강압적으로 또 이 로비 활동을 함으로 이 철거를 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철거를 철회한 그런 결과로 나타났지만, 결론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격분하는 이유는 진실되지 않고 또 진실되게 말하지 않고 섬기지 않을 때,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그러한 말을 들을 때, 내가 당할 때 사람들은 격분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확히 이야기하면 격분하는 이유를 따져본다면 진리를 말하지 않음에 격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속일 때. 진리를 정의한다면 말 그대로 진리는 참된 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이라는 뜻은 무엇이 차 있다라는 뜻이고, 이치라는 그 의미는 최후의 원리, 원칙, 이론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에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참된 이치,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이라는 말을 쓰면서 참된 사람, 참된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이 거짓에 또 그리고 진리에 어긋나는 것들을 보며 격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소, 이 아덴은 바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더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게 하는데 바로 유럽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그리고
베레아를 통해서 지금 에덴에 이르는 오늘 본문의 17장 16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보십니다.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말하면 바로 누구냐면 실라와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중에 이 아덴, 이 아테네에서 그 성을 둘러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하고 이 가득한 우상을 본 이 헬라 원어는 카데이 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신약에서 딱 이곳에 한 곳만 나옵니다. 그 의미는 이 아테네라는 이 장소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 문장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왜 화가 났는지, 경노했는지, 분노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의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테네 이 도시는 사람보다 이 신들의 이 석상이 많고 신들로 만든 많은 우상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아테네를 생각하면서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중국에는 처음에는 세 가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첫 번째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도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음식이 어디든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수레바퀴만 빼고는 모든 것을 음식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디든지 많이 있는 것 한 가지는 바로 자전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단다면 중국에 가장 어디든지 많은 곳이 바로 이 가짜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차가 멋진 차가 돌아다닙니다. 멀세디스 벤츠도 돌아다니고, 여러분 롤스로이스 잘 구경하십니까? 근데 아주 빛깔반짝한 롤스로이스가 시골 같은 동네에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진상을 보면 겉은 롤스로이스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롤스로이스가 아닙니다. 중국이 만들어낸 짝퉁 이 자동차가 뻐젓이 돌아다닙니다. 마치 겉으로는 금발말이 소녀 같은데 안에는 원숭이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 이 아테네 성을 보면서 바울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격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격분하여, 이 격분하다라는 이 원어는 파로크시노라는 말입니다. 자극하다. 이 바울을 자극하고 바울을 노엽게 했다라는 단어로 이 파로크시노, 격분하다라는 이 바울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는 갑자기 화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것을 보고 계속해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미래 완료형 시제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토록 격분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 영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격분한 분명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테네는 찬란합니다. 금으로 은으로 대리석으로 만든 우상과 그 신전들,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 많은 관광객들이 그 신전을 구경하고 그 만들어진 우상들을, 그 신들을 보는 그 재미로 그 앞에 사진을 찍고 눈이 휘황찬란해서 와 라는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격분했다. 왜 격분했냐면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보이는 것으로 감탄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므로 사도 바울이 분노하고 탄식하고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뒤에서 존재하는 그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싸워야 될 싸움을 알았기 때문에 분노하고 격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고 영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탄할 때 감탄한 것이 아니고 격분한 것입니다. 분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인생들, 그 영혼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 보며 그것에 악한 영이, 사단이 움직이고 있는 그것을 보고 격분한 것입니다. 이 70인에 쓰여진 이 격분하다는 이 구약의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것에 격분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또 부월의 바알신과 관련해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격분했다, 하나님이 분노했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쓰여진 이 격분하다라는 단어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격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자녀,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격분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향한 열정이 격분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격분하다라는 그 단어로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부모님을 누군가 잘못하고 자녀들이, 형제자매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반응처럼 격분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격분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격분한 것입니다. 창조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사도 바울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그 마음이 격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돌아와야 하는데 빨리 돌아와서 그 우상으로부터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격분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격분한 사도 바울의 행동을 우리가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격분하는 바울의 행동은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이 마켓플레이스, 이 장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본인이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그 표현을 바로 변론했다, 여러분 변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왜 찾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주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 또 예배를 끝나고 흩어지는 교회로 나아가는 분명한 이유는 여러분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켓플레이스가 되었든, 또 어쩌면 유대인, 우리와 같은 민족이 되었든, 또 개종한 다른 민족이 되었던 그것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론하다라는 것은 그들을 이해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크리티사이즈하고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긍휼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나아간 것이, 변증한 것이 바로 변론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아테네의 철학자들과도 사도 바울은 논쟁을 합니다. 우리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사신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셨던 그 예수, 우리의 신이시며 우리에게 오신 그 구세주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조가 말한 기독교 안에 거짓 권위가 있어서 믿음의 공동체가 속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신앙 안에, 아니 이미 이 아테네 안에는, 또 이 법정 안에는 이미 이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철학으로, 종교적으로 꼭꼭 묶여 있는 그것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철학의 중심지인 아덴에서 바울은 논쟁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거하기 위해서, 반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논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고 있다고 여러분 성경은 기록합니까? 17절 여러분 중반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러분 누구와 변론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변론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본질이 아닌 것과 변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과 변론하면 싸움으로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군가랑 이야기할 때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기면 여러분 사람을 떠나보내고 빼앗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한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분들이 나간다면 여러분 그 감정의 격분이 아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격분이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전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을 오늘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긴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라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그러한 바울을 붙잡고 아레오바고, 다시 말하면 법정입니다. 이 종교적인 법을 결정할 때 세우는 그 법정이 아레오바고입니다. 그것으로 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정은 디아고라스, 바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를 어떻게 합니까? 정죄한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을 함께 보십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 아레오바고에 세운 이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은 새로운 가르침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구절 한 구절만 볼 때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이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잡지 아니하고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이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종교를 추구하는 이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에
추구합니다. 저도 새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새 것 안 좋아하십니까? 제 아내와 저와는 아주 반대입니다. 저는 새 옷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 옷을 사 입는데 와이프는 과거 입었던 잘 맞는 옷들을 좋아합니다. 저는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이상을 찾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 본질적인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는 것은 합당치 않은, 바로 이 아테네 사람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로 돌아오고 복음으로 돌아오려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레고바의 아덴 사람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을 함께 보십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종교심이 많도다. 이 아덴 사람,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그 새로운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말한 이 종교심이 많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알게 하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것들, 이 본질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심이 많다,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동사와 명사가 합성된 아주 별로 잘 조합되지 않은 단어로 쓰여지는 것이 종교심이 많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동사인 두려워하다라는 동사와 귀신이라는 이 명사가 합쳐진 것이 종교심이 많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종교심이 많다라는 그 뜻은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귀신이 많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세력에, 귀신의 그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 세상과 그 이념과 사상과 그 종교적인 것들 때문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테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의 오늘 이 현실도 우리에게는 별다르지 않게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심지어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종교심이 발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테네는 여러분 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찾고 새로운 신상을 만들고 그들을 우상하며 그리고 신전에 가서 예배하는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나이스하게 얘기했지만 그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귀신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전체가 여러분 마귀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바로 종교심이 많은 표현이고 많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살이가 참 어렵고 힘들고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어렵지만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증표고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나타나는 삶의 표현과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코비드-19이거든 여러분 어떠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적인 그 장애물이 올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두려워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넘어가는 그 믿음이
종교적이 아닌 신앙적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변증과 설교로 변론 내용을 우리가 읽지 않은 24절에서 후반절까지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면 바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참 신이 아니라고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사람들이 만든 것에 섬기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증하고 변증하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류의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아버지,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가 돼서 모든 혈통이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땅에서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 이방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마지막 종지부를 찢는 여러분 그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 만물을 통치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그 복음을 그들이 이해하는 그 컨텍스트에 맞게 복음을 이 아테네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모든 것이 허망된 일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변증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이 복음을 들은 이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32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니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조롱하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들어보니 그럴 것도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론적으로 오늘 17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이 무엇을 역사하셨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이 아테네의 다른 점은 소아시아와 이제까지 했던 다른 장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이 몇몇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과 다른 수천 명 수백 명이 돌아온 것이 아니고 겨우 돌아온 사람은 몇 명,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은 딱 2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2명을 향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바울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꿨습니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을 바로 여기 아테네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데네스의 복음의 열매는 아라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 이 사람들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몇 명의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아테네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새로운 시작이 바로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두 사람 그리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덴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어져 가고 있는 이 장면이 오늘 17장을 마무리하면서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격분하고 있습니까? 분노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되고 진리된 일에 화가 나고 또 잘못된 일들을 보는 것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분노해야 되고 격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복음 때문에, 죽어져가는 영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격분해져야 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아테네가, 이 아덴이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그 아레오바고가 어디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서 있는 그 아레오바고처럼 그곳에서 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부르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을 방향을 바꿔서 다다르게 이르게 한 그 장소가 바로 이 아테네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방향을 바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다다라 우리가 서야 되는 그 장소가 있고 나아가야 되는 분명한 장소가 있다라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서야 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사명, 미션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레바가오는 바로 거짓된 우상과 사상과 종교심에 있는 바로 귀신에 둘러싸였고 귀신에 두려워하는 그 자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까운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고 가까운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고 어쩌면 우리가 되었다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이 있어서 바라볼 수 있는 격분하는 그 감정이 생겼다면 바로 아테네로 향해야 되고 그리고 아레오바고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시는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어디든지 어떠한 곳이든지 설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입을 열어 변증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군사로 서게 해달라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증거는 두려움에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둘러싸여서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두려움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에서 신앙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것에서 복음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증거가 되고 믿는 사람들의 표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아멘. 세상에 험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거기에 설 수 있고 아테네로 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발걸음을 내디며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종교심에 가득한 그 삶에서 신앙심으로 가득한 삶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율법에 사로잡혀 귀신에 사로잡힌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적인 신앙으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먼 길 돌아서 방향을 바꿔서 바로 유럽 땅에 있는 아테네로 오게 하셔서 두세 사람을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그 아테네, 우리가 서야 될 아레오바그를 향해서 오늘도 흩어지는 교회로 떠나갈 때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방향이 바로 에덴으로 향하게 하시고 또 아레오바고에 서게 하신 것을 이 시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에서 우리가 묶여있는 자들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아레오바고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아테네에 나가서 아버지 격분하며 아버지 그